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그 사망에 이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육에서 떠나 영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저번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질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우리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얻은 영혼의 구원과 또 장차 올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고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는 권면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이 구원을 얻은 자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매일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은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학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그대로 살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되고 다 이해되어지면 해결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행하신 바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지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약속에 이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복종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슨 법률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이 법률 정보대로 해라라는 식의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먼저 5장 12절에 뭐래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죄를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처벌로 사망을 그들에게 인간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동시에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5장 12절부터는 아담 때문에 이 땅에 범죄가 들어왔고
또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원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원죄론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증명이라는 말로서 구절을 쓰는 것들이 별로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원죄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네가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먼저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은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건 누구의 죄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예요? 내 죄에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 할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아담의 죄도 더더욱 아니고 내가 행한 죄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담이 죄를 하나 범했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언급한 사람들이 몇몇이, 물론 예수님처럼 온전한 의인은 없죠. 그러나 그 당대의 기준에서 의인이라고 언급한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하거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는 상황들을 모두 보거나 바벨탑이 무너지는, 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분명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역사해요. 또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넣으셨어요.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2장에서도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에스겔서에서도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안 좋은 처지에 처하게 된 게 맞아요. 육신적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가 바세바와 낳은 첫 아들이 죽었던 게 아니죠. 자기 죄 때문에 죽었죠.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 비록 너희 조상이 우상을 범하고 너희 조상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어서 큰 죄를 졌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네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네가 그런 죄를 행하지 않고 네가 아비와 다르게 산다면 나는 너를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담을 탓할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의 심 앞에 나도 굴복한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거예요? 내가 남을 탓한다면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잘못이 아니면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겠어요?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네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면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죄를 지었지 않았다 한 자마다 다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 전에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예요. 죄를 지은 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 또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나는 죄를 지은 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라는 그 원죄론에 지나치게 성경을 벗어나서 원죄론에 너무 집착을 해서,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에서 많이 그러는 건데, 예전주의 집착을 해버리면 내 책임이 없어요. 내가 회개할 게 없어요. 다 아담이 잘못한 건데, 내가 본성상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난 건데, 하나님 잘못이네? 그냥 아담 잘못이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내 죄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거예요. 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부모 탓할 거 없고 환경 탓할 거 없고 내 상처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물론 환경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이 나한테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강도로 죄의 유혹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죄성이 있다 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한테 죄의 유혹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40일을 굶기고 40일을 금식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14절에 먼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땐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탑도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가인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면전 앞에 쫓겨났어요. 자, 근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명확하게 알지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떤 죄를 졌어도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죄구나라고 명쾌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모시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순간에 구약시대 때처럼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자, 아담의 죄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처럼 이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굉장히 큰 거였죠. 율법을 우리가 범했을 때 그 죄가 큰 건 뭐냐면 율법을 몰랐을 땐 죄를 져도 분명히 죄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은 그 죄의 정도가 작아져요. 왜? 해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거나 뭘 하라는 말이 명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줄어드는 감경이 줄어드는 거죠. 없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하나님한테 명확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죄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근데 이 아담은 모시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또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망이 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까지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새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앞으로 로마서 6장부터 7장부터 쭉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그 구원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 정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 많은 범죄를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받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죄부터 자유케 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그 범죄가 모든 사람을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온전한 그 순종의 삶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받아 우리를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또한 장차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이것은 그 사람 안에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죄를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죄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다 죄인이 됐어요. 이 예수님의 순종을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 왕노릇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의롭게 삶으로 말미암아 장차 마침내 확정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우리가 의인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의인으로 확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현재적인 게 아니라 또 이건 미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난 실패한 자가 될 거예요. 난 죄인으로 다시 정죄를 받을 거예요. 더 큰 정죄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죄를 이기는 왕노릇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면 나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져오게 하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21절에 이는 죄가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를 알지 못할 때 더 많은 죄가 무엇인지 더 많은 정죄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다 드러내게 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벌을 받는 걸 볼 수 있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명시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안 받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또 2장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양심 안에서 준 율법이 그들 안에서 양심이 그들 안에서 율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이 더 약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다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자,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 더해진 범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으러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오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경험하는 첫 은혜죠.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썩어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어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내가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겸손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은혜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왔다면 내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이후로 얻게 되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열매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적인 공급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순종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예수님으로 온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더 이기고 완전히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선물 때문이에요. 우리한테는 의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부활하시면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장차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이 말세의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행하신 일을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인 되었던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주님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그 은혜가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쌓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금 원주에서 저희 예수자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면서 온전한 복음을 또한 알고 또 배워가고 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서로 지금 격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겉 표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